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다가올 그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달라진 모습 속에는 흥하는 삶도 있고 쇠하는 삶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흥하여 가는데 사울은 쇠하여 간다고 말하며 점점 더 흥해지는 삶과 쇠해지는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한쪽은 뜨거운 열기를 품고 올라오는 태양과 같은 모습을, 한쪽은 뜨거웠던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뜨는 해와 지는 해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 너무나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분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쇠했지만 한 사람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흥했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윗과 사울은 같은 시대에 아주 가깝게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처음 만납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 후 마음에 거룩한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형들도 말리고 사울 왕도 말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왕이었던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선포했고 사울 왕은 현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절망을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골리앗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평생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의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다윗은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울 왕이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립하였고 사울은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이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적이기 전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사람과 싸우게 되면 불신앙의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면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이깁니다. 신앙의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늘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성경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을 예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롯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고향을 떠났지만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로 왕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끝내 바로를 꺾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합 왕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자꾸 신앙의 사람과 대립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 마찰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보호자로서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만 갖고 행하던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지만 육체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 다윗은 끝내 최고의 승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 둘의 차이는 다윗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사울 왕은 시기와 미움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마음을 뜻하고 시기는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온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맞추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극찬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에 사울은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그 불쾌한 마음을 기록하기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질투와 미움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예쁜 행동을 해도 미워 보였던 겁니다. 사울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사울 왕은 나라를 빼앗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렀기 때문에 사울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시기가 나서 미워합니다. 끝내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다윗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울도 잘 알고 있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감정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고 사울 왕이 관대한 그 마음을 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충성했고 또한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눈앞에 있어도 미움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앞선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숨은 그 동굴 입구에 앉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그 군사들은 다윗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희가 가서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곁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 끝을 칼로 베어옵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신하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참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미움과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흥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점점 빛나고 밝아졌지만 시기와 미움의 사람은 쇠붙이가 녹슬듯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사람과 미움의 사람이 대립하면 사랑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스스로 죽음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스스로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인생의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고 그의 왕권도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의 힘은 점점 강해지지만 시기와 미움의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흥한 길로 인도합니다. 미움은 패망의 길로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꽁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움을 품기 시작하면 마음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철은 녹이 슬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되고 맙니다. 마음에 녹이 슬면 사람은 스스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녹을 제거하고 빛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사람이 건들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 왕이 있는 직전까지 들어갔을 때 사울은 고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을 때 사울 왕은 이를 알고 노발대발하며 신하들과 군인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거부했지만 도액 장군은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사울 왕은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의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많은 시와 찬송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울의 찬송과 감사의 시를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사울을 향하여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만 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유명한 화가 그 스텐버그의 작품 스텐버그의 십자가는 그 그림 자체보다도 그림에 얽힌 사연으로 더 큰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고 있던 그 스텐버그는 그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림 그리기를 그 성화를 그리기를 포기하고 일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페티타라는 여인을 모델로 돈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페티타는 그 방치된 그 성화 스케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스텐버그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묻자 스텐버그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많은 병자를 고쳐셨고 또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페피타는 그런 착한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텐버그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그녀를 달랬고 그러자 페피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를 본 그 스텐버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는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누리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텐버그는 자신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미움을 떠올리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리고 성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과 절망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삶의 어려움과 절망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에도 수많은 죽음이 좋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목 앞에 있던 다윗을 구해 주시고 흥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흥하는 삶과 쇠하는 삶의 그 대조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for the precious message given to us today. As we reflect on the contrasting lives of prosperity and decline, we honestly desire to live with a faith like David. Lord, help us to trust in you and rely on you as David did, so that we can overcome all life's difficulties and fears through faith. May we believe that you are always with us, and in any situation, follow your will and live a victorious lif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